자,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알고 나조차도 나를 무서운 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선 우리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견줄 수 있도록 요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시작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부터 출발해서 주님이 당겨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신자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작용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늘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부록이라 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함으로써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몰랐던 미진한 내용들이 아이성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함락했는데 아이성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왜 큰 성은 쉽게 주면서 작은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얻을 수 없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접수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여리고성을 주시는 분도 아니요, 아이성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를 주시느냐? 달라져야 될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달라질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강제로 달라지게 하셔서 그 달라진 마음을 주님이 손이 그쳐간, 주님이 손댄 새로운 마음, 내가 손댄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 손댄 그 마음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해라. 셀프죠. 네 거 해도 괜찮아. 이제는 거기 아이성에서 두 번째 공격에서 얻을 것은 내한테 바치지 말고 그냥 네 가져도 돼. 왜? 네 아이성을 거쳐서 처음에 하나의 이거는 우리 거야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주시는 분이 그저 주신다는 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가 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져도 이거는 내가 잘나서 얻었습니다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세세하게 일해요. 우리는 참 성질이 급합니다. 기도 좀 해놓고 안 준다고 닥달 내고 뭐 이렇게 뭐 아주 욕심을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제가 그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명이란 거슬려 봐야 운명의 진가가 나타난다고요. 그냥 나는 구원받은 천국 가는 운명이다 라고 까부지 말고 그 운명을 주님 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운명이라는 거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건 착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예정부터 선택되기 때문에 난 천당 간다. 그게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칫하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 성과, 어떤 실적처럼 자기 훈장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된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가되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여기 교체가 되는 조건 하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그 교체는 우리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체중을 재는데 체중계 올라가니까 그 중국산 체중계 올라가니까 54kg 나왔어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다시는 다이소에서 사는 거 안 봐. 이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54kg가 아닌데 그게 희망사항인 줄 모르지만 그거는 54kg 딱 나왔어요. 하하,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상이 제공하는구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응답을 얻었다는 것을 마귀가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존에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주께서 주시는 것과 이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그걸 외면해버려요. 아침에 그 교동문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입을 것 풍조하고 먹을 것 풍조하고 뭐든지 넉넉하면 우리는 뭐 더는 바랄 거 없다 이래 되잖아요. 더는 욕심이 없지요. 예. 더 바라면 죄가 됨이라. 이건 10월의 어느 날 10월의 어느 날 가는 노래 가사에 보면 그녀만 준다면 뭐 더 바라는 것은 죄가 된다 하는데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언급을 먼저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 숙지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는 불신자 돼요. 아침에 눈 안 떠야 돼. 눈만 뜨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일 생길 거야. 오늘 또 과속에서 안 걸릴게 하실 거야. 이게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함부로 아이성을 점령하듯이 함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실력 믿고 믿음이란 실력 믿고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는 그 길과 주님이 오셔서 가셨던 길이 방향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버스 노선 번호가 달라요. 이쪽에는 급행 6번인데 저는 급행 1번 가고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사실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 지시는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시받아 쓰고 움직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지시받는다는 게 뭐가 하냐 하면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오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가 전제되려면 항상 우리는 알아서 바르게 하는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내 속에 있는 내 욕심과 욕망을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하세요. 이게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죄 내놓지 딴 거 뭐 내놓겠어요. 죄인이 죄 아닌 걸 내놓는 게 이게 수상합니다.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미쳤구나. 이 죄인이 죄 지어야지 왜 착한 게 왜 나오지? 이래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에게는 아이성도 허락이 안 되고 여리고성도 허락이 안 되지만 다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여리고성 주고 아이성 주려고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로 달라지게 하셨다는 이것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아직도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달라지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일단 구약은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으로 있어야 비역사가 나와요. 역사를 외면하고 비역사가 안 나와요. 영이라 하는 것은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육을 통해서 안에서만 영이 나오거든요. 6.25 때
어떤 6.25 되기 좀 그때에 군인들이 영화관을 봤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해필 1950년 6월 25일 날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영화 한창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영화 관람객입니다. 근데 그 자막이 뭐가 되냐면 지금 현역 군대들은 빨리 복귀하세요라는 게 영화의 자막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저걸 이중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군인들은 빨리 영화 보지 말고 원대 복귀하세요라는 자막이 나왔을 때 저 할머니들 막 일어서고 이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영화 보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 일어서냐 하면 휴가 나온 군인들만 나오겠죠. 그 영화 그만 중단하고 원대 복귀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속에 푹 잠겨 살게 하십니다. 눈만 뜨면 내 생각이고 눈만 뜨면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그냥 사세요. 그래 돼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원대 복귀하라는 지시가 왔을 때 옆자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게 이상해요. 알아듣는 게. 이중 존재거든요. 역사에 속하면서 비역사적 존재. 이게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도라 해가지고 뭐 유별나게 복장 달리하고 머리 뭐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말고 일상생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야 내가 스스로 나를 달라지기 위해서 종교적인 테크닉을 발휘하는 것과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달라지는 것과 그 차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뭐 근사한 영적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과 나는 브레이크 없는 그냥 차처럼 그냥 내려갔는데 강제로 주님께서 그쪽 아니야 하고 막아서는 그러한 사태와 구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태의 구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할 때 36명 죽고 쫓겨가도록 그렇게 방치하신 거예요. 그게 아이성 점령이라는 그 역사적 사항 그조차도 그 속에 비역사적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네가 셀프다. 네가 알아서 네 해라. 라는 이 점이 왜 그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데 계명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이 본인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만이 정답을 알지 문제 출제하지 않은 사람은 정답을 모릅니다. 예. 물론 예가 있어요. 교무과장, 자기 아버지가 교무과장 같으면 정답을 아는데 그 외에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내놓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정답과는 그것과 비교해봐라. 네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드러나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그 23장 15절에서 19절에 기니까 보지 마세요. 제가 대충 그냥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세 가지의 축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세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데요. 미리 어려운 대목을 이야기하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요 대목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 문제 풀려고 홀물 알았어요. 왜 생뚱맞게 하나님의 첫 소산물 이야기하면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줬을까?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출제자만이 정답을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이게 펼쳐져야 돼요.
모른다고 해가지고 겸손하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네 생각이 있잖아. 저는 모르기로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라니까. 저는 기도 못해요. 아니 하라니까 뭐 자꾸 내놔야 돼요. 자꾸 내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내놓으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왜곡되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자기의 본인이 고쳐갈 건덕지가 표면화되죠. 이 염소 새끼 그 젖으로 엄마 젖으로 삼지만 하는 그 대목과 비슷하게 어려운 대목이 마태복음 21장 19절인데 두 개 연결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뭐 찾지 마세요. 거기도 그게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가는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어요. 아마 그 무화과나무가 조생종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배고파 보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 같으면 때가 안 되면 열매 없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자체의 어떤 부당성을 찾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내가 목마른데 열매가 없어? 저주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 누구 보고 이야기한 거지? 왜 나무 보고 할 일이 없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멀쩡한 괜찮은 나무 하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저주받아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자들이 상당히 굉장히 불안해 짝이 없어요. 나쁜 짓 해서 벌 받을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죠.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저주받았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저주의 근거가 과연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하실 분인가를, 그런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죠. 저주해서 나쁜 짓 해서 저주할 것 같으면 마땅한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나쁜 짓 안 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천국 백성을 데리고 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본질이 표면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로 저주와 축복이 가름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저주와 심판의 기준이 되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은 깡패예요. 그냥 본인이 싫으면 싫은 거고 본인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그 평도 사람이 구분하거나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결정하려고 하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 마지막 때에 천사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뭐 한다고 이건 가라지죠. 뽑아놓으면 알고 이거 알고 뽑아놓으면 가라지고. 할아버지한테 7살면 손잡고 흰머리 뽑아라 하면 이 흰머리 생머리 다 뽑아요. 손놀림이 더디기 때문에 제발 나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할 권한이 내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서시는 도화지지예요. 주께서 어떤 필기도구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 그림대로 그냥 그려질 도화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코 그리고 눈 그린다는 놀이 나오잖아요. 방수연에. 자꾸 놀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딴 건 다 그래도 한 가지 못 그린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게 당신의 마음을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 해에 가사상 받았어요. 이건 여담입니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리면 그 그리는 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걸 곡해야죠. 내가 얼마나 훌륭하니까 이렇게 나를 구원했구나. 이거는 곡해인데 이 마음을 바꿔야 돼. 이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앞에 세 가지의 출애굽기에 돌아와서 출애굽기 23장의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절기나 그 앞에는 나오는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 첫 열매, 나는 첫 열매하고 상대한다는 겁니다. 첫 열매. 근데 첫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죽었다가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뭐를 죽이는가? 바로 구원받고자 하는 나, 축복받고자 하는 나, 천당 가려는 나, 그런 모든 나를 주께서는 죽여버립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는 겁니다.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피에 의해서 그들이 주님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맏아들의 형상. 예수님 만물이고 맏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형상입니다. 땅의 형상이고 하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첫 소산물은 혈육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축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DNA 했는데, 엄마 새끼 관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고, 이걸 두 개 역사라고 봐요. 역사가 아니고 비역사가 역사 속에 스며들어서 유발된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데서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십자가의 영을 받음으로 그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 좀 더 나가 봅시다. 여기에 모든 축제, 무교절, 맥추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가 첫 빈수로 나왔지만 첫 열매를 거두음이라. 그 거두은 것을 네가 바치고 그 첫 열매의 취지를 계속 살려내어서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더했던 첫 번째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생소한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 눈만 뜨면 너는 주님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은 첫 번째 열매 만물이라는 사실을 계속 자각시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만물이 되면 어떤 혜택이 되는가? 만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가지라까 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그동안 여리고성을 차지하면서 그들은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들은 마땅히 여리고성 큰 거 줬으니까 뒤에 조만한 건 그냥 줄 줄 알았죠. 바로 그 하나님이 현재 있는 내가 어떤 인간인 줄 모르고 나는 나니까 무조건 주셔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이성을 통해서 뭔가 빼냈어요. 뭐냐면 아간의 요소를 빼내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얻어야 마땅합니다는 요소가 그 이스라엘 속에 품어 있으니까 그걸 빼는 거예요. 그 종기 났을 때, 종기 났을 때나 이런 거 뭔가 고름 났을 때 뽑아내면 시원하죠. 티눈 박혔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티눈 빼보면 그렇게 분화구처럼 구멍이 똑 뚫렸다니까요. 그처럼 주님께서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좋으니까 주셨다 하는 그 요소를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그걸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부동산 많고 통장에 잔금 많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나는 더는 뭐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거 요소를 뽑아내야 돼요.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첫 만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그걸 알기 위해서 알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만물 되신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셀프에
이제는 네가 거기에 참여하라. 이거는 주님의 것인 동시에 너 거야. 하나님이 너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제공되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부딪혀서 깨지게 만들고, 깨지면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누구야 너희들 내 거 가지지 말라 한 가지자 누구야? 기어이 그 급을해가지고 뽑아내듯이 아간 뽑아내가지고 그걸 죽이고 돌로 덮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다시 아간에 쳐들어가게 하되, 심지어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오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복병 작전을 해라 라는 방법이에요. 복병 오늘 본문 나오죠. 그 복병 해사 그 지시까지 다 하는 이유가, 이게 주님께서 작심하시고 만든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는 얼마나 챙기느냐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만물로서 주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고 계시단 이것이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보다 더 귀한 걸 받은 거예요. 내 인생 사는 것은 예수님 증거하라는 인생이지 내 욕심 챙기라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 때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 힘대로 뜻대로 내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안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 불신자 되더라도 주께서 매일 신자로 바뀌어주시는 주님의 친히 작용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하시는 몸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